안녕하세요 중고등 친구들. 보배교회 2월 20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의 보좌 앞으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이유를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구별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을 짓게 하는 그런 이야기의 책입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10가지 재앙 때문인데 이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복과 재앙에 대해서 한번 개념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무슨 복들이 있죠? 예, 재물, 돈, 복, 그리고 또 건강에 대한 복, 또 인복은 이렇게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인맥이라든지. 자, 그런데 복이 뭐 크게 이렇게 3가지가 있고 더 많겠지만은 이 복 받는다 할 때, 복이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떤 것들이죠? 나에게 좋은 것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자녀 복이 많다? 자녀가 하나를 낳았는데 2를 못 낳아요. 이건 복이 없는 거죠. 아니, 복이 없는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이 한 자녀만 얻는 복이 있는 거죠. 그러면 2 자녀면 하나님께서 2번째 자녀를 주신 복이 있는 거죠. 3번째 자녀를 주신 복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앙은 뭔가요? 재앙은 이렇게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 그리고 햇빛,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누리고 먹고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생각해 보면 다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심히 보기 좋았고 사람이 그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고 그리고 재앙은요, 그것을 하나하나 가져가면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만든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복과 재앙의 결정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판단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이 받은 10가지 재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애굽이 가지고 있는 복들이라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애굽이 제1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풍요로운 곡창지대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곳으로 180개의 민족들이 모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국가를 이루었죠. 그래서 풍요로운 곡식으로 인하여서 가축도 많이 재배할 수 있었고 군사력도 보강했을 것이고 많은 인구가 살았으면서 이 모든 풍요로움의 또 하나의 근원을 태양, 햇빛으로 보았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복들을 하나씩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복의 주인이라는 것을 애굽에게 알려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 해방시켜 주라는,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라는 요구를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10가지 재앙은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지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주 짧게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나일강을 피로 물들고 가축을 병들게 하고 태양이 뜨지 않고 3일 동안 흑암에 갇혀 사는 그런 재앙들을 이 애굽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재앙을 당했나요? 예, 나일강이 피로 되고 또 이와 개구리가 올라올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왜 똑같이 당해야 되죠?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라는 게, 이 재앙이 처음 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믿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신앙을 정결하게 지킨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온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일단 처음 세 번째 재앙까지 재앙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파리 재앙 때부터 고센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기 시작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요? 애굽의 바로 왕한테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더 잘나서 더 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지만이 오늘 우리 10번째 재앙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구별받아 이 모든 재앙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역시 재앙을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참 놀라워요.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면 나일강 재앙도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이 다 찾아왔는데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 때문에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놓아주겠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인 것이죠. 애굽의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첫 아들은 그 다음 가정을 이끌어가는 교육을 받았어요. 족장 시대도 있고 왕으로 이제 사는 시대도 있었지만 이제 대부분 가장이 맏아들이고 그 가장에게 이 어떤 농사라든지 가정의 어떤 생업들을 가르쳐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맏아들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맏아들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에서 맏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큰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재앙이라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버리는 재앙, 이때 누가 죽게 되죠? 바로왕의 첫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 다음 바로왕이 되어야 했던 후계자였겠죠. 자, 이것으로 인하여서 애굽왕 바로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겠죠. 그리고 또 더 이상 버티다가는 더 많은 죽음으로 이 애굽이 망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전과 같이 가만히 구별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해주셨을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한 사실은 재앙은 하나씩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또 여기서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피하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마지막 재앙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위 아래 이 문 틀에다가 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 가족만큼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만큼의 가족 수대로 구성을 해서 어린 양을 죽이고 그렇게 피를 바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넘어가 주리라.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을 죽이러 왔을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넘어가다라는 뜻으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 좌우 위아래로 다 발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구별하여 준 방법, 이 방법을 믿고 실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은 살려주겠다. 이런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도 믿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의 피를 죽여서 바르게 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믿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리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별하여 주신 이 방법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방법을 믿고 실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임방 모든 곳에 바르도록 하셨던 것이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 이 구원을 기념할 때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대신하여 살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들의 죄값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두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 10번째 재앙 때에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구별하여 주신 은혜,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평생 영원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월절이고요. 이때는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던 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때 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린 양의 피로 대신하여 구별하여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별하여 주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여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의지하는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예배하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바라기 때문에 이 일을 요구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애굽에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 좌우 임방에 바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죠?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 쏟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방편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별된 구원의 방법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뿌리듯이 마음속에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인생의 구원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를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들은 구별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구별되었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